왕이 되면서부터 여러 번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울 왕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위가 폐위되어졌다고 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그것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아멜렉 족속의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하였으되 아멜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은 생포해서 데려왔고, 또 아멜렉 족속들이 가졌던 것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또 다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으로서 내가 전쟁을 잘하여 승리하였다고 하는 기념비를 또 세웠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동기, 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로서의 그 자부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각 왕을 생포해 왔습니까? 어찌하여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찌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그것들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권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꼬드겼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고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며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변명을 하였던 겁니다. 이제 비겁한 변명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진노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왕위가 이제 확정적으로 폐위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라고 용서를 바라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허물과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허물과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하지 못하였던 일, 아각 왕을 죽이고 이제 사울 왕을 떠나 라마로 돌아가서 다시는 사울 왕과 만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울의 왕위를 폐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멜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을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이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비겁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사울왕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아멜렉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괴롭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투를 벌였던 허물과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허물과 죄가 이제 먼 훗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며 그 허물과 죄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또한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지막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의 본분, 국방력을 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와 족속들을 하나씩 진멸해 나가도록 하는 그 왕의 그 직분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은 그 일을 맡기지 못하였고, 또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면책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비겁한 변명을 하였던 겁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그러한 중대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울왕은 아가강을 생포해 왔고, 또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왔고, 또 그리고 와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잘못을 질책할 때에 비겁한 변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기의 왕위가 폐위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참회 역시도 자기의 진정한 참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 너희들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권면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원망이 섞인 후에 참회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사울은 그렇게 왕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에 2명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믿음, 그들의 메시아의 선언,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선언,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선포하고 전하였을 때에 그 2명의 시각장애인은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문을 나서자마자 동네 방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동네방네 선포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잘못되어진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2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네방네 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비겁한 변명과 이 2 장애인의 동네방네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고, 성령님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2명의 시각장애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더 놓아여 이야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며 더욱더 강하게 사울을 질책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여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결과가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집안의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심경의 변화, 그러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변경하신다라고 하는 의무인 겁니다. 섭리의 방법이 변경되어졌고, 섭리의 도구가 변경되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이 물의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 섭리의 흐름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변경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심경의 변화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올바른 선택이었고,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겠다고 하는 섭리의 방법, 사역의 방법을 변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처럼 촛대를 옮긴 겁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 촛대를 옮기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의 그 해답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 아멜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그 사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여행이 참으로 참혹했다, 비참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귀결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목회자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 서리집사, 아니 하나님을 오늘 처음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평신도로서 섬길 수도 있고요,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내가 고의였든지 고의가 아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교만과 순간적인 결단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참회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참회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지,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이 시간 이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